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열매 맺는 삶,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표가 이제 세 가지 있죠.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섬기는 교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표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저희들이 이제 삼고 저희 교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이렇게 존중하고, 또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저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열매 맺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쭉정이뿐인 그 곡식만을 바라보았을 때 이 농부의 심정이 과연 어떠할까요? 아마 망연자실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에게 이제 비유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기를 이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이 없는 존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이제 난자와 정자가 이게 합쳐져서 이제 생명이 이제 수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이제 생성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그 다음에 정자, 난자, 이렇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똑같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자궁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고요. 정자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난자에 해당하는 것이 성령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속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영적인 생명이 수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 의지를 그때부터 작동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내 의지를 작동해서 180도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이제 죽었던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이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씨에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생명은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만 이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어요. 육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노력으로 한다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본성을 갖게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옛 본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본성, 두 가지 본성을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옛 본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본성이 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새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둘째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본성. 그리고 옛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을 첫째 본성 또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새로운 그 본성, 그러니까 둘째 본성,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새로운 본성이 이제 없는 거죠. 옛 본성, 옛 사람만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옛 본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갖고 있는 이 옛 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태에서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게 되는 본성이 바로 옛 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본성이 옛 본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옛 본성은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재적인 경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뿐더러 악하고 나쁜 그 본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옛 본성은요,
성경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어요.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옛 사람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옛 사람. 그다음에 겉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겉사람.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우리 이 몸은 중립적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이 바디는 중립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타락을 해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비참한 사람이라 내 안에 있는 이 비참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이제 옛 본성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본성은 뭐냐? 새 본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옛 본성과 전혀 다른 동기와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옛 본성은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러나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새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본성이 되겠습니다. 옛 본성은 이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고요. 새 본성은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성이 되겠습니다. 이 새 본성은 오직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만 거하는 그 성령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옛 본성을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또 이제 불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불려주고 있냐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또 성령님으로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사용하고 있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이런 뜻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옛 본성을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옛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옛 본성과 이 새 본성이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같이. 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은 서로 이제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 관계에 있어요. 빛과 어둠의 차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두 본성이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해서 이 전투를 다투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 옛 본성은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은 이렇게 이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 그래서 서로 내 안에서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다투고 이게 갈등 가운데 있음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혼과 몸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혼과 몸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예, 시편 44편 25절에 보면 우리의 혼이 진토에 붙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도 보시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몸이 혼과 같이 이렇게 진토에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이게 이 몸과 함께 지옥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이 성령님께서 이 붙어있던 혼과 몸을 이게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칼로, 수술용 외과 이 칼로, 메스로 이 몸과 혼을 이렇게 갈라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할례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할례,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몸과 혼을 이렇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몸과 혼을 이렇게 예리한 칼로 갈라주시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혼을 예리한 칼로 몸과 이 혼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몸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죠. 혼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신과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법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과 몸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몸과 혼을 이렇게 갈라주셔서 이 적용되는 법을 다르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받도록 하시고 우리의 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절대로 다시는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우리의 혼으로는 생명의 법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고 또 육신으로는 또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에 굴복하면 육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명의 법에 굴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구원받자마자 나는 이제 생명의 법에 이렇게 지배를 받아가지고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본성 간의 이 싸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두 본성의 존재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일에 따라가게 되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옛사람, 지금 옛 본성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옛 본성은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신자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휴전이 없어요. 휴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만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 갈등이 매일같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하게 볼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승리를 할 것인가. 승리하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패배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죠. 예수님의 매장이 나의 매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일제 36년 이제 식민지를 우리가 살았죠. 1945년 8월 15일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일본이 패망한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일본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항복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이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연합군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에게 독립이 선포가 된 겁니다. 독립이 선포해서 우리는 이제 식민지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국가가 된 거예요. 자유국가. 속박받지 않은 자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을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일제의 그 잔재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독립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의 이 과거의 이 삶에 우리가 이 얽매여서 속박된 삶을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광복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일본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독립되었다,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 독립된 사람으로서, 자유된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이제 죄에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이 속박받고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제 독립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독립과 또 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과 이렇게 속박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잔재를 이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이 죄에게 드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신자의 삶에서 좀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극적인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좀 적극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우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계속 일본에 얽매여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이제 독립국가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 의의 도구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거기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있었던 이 죄에 드리든 이제 하나님께 드리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선택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 안에서는 내적인 갈등과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릴 때에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보면 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드리게 되면 죄를 자동적으로 안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을 위해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기회를 주지 말라.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속에 두 마리의 이제 강아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 본성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고요, 새 본성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마리의 강아지가 이제 서로 이제 싸울 거 아닙니까? 이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마리의 강아지를 어떤 강아지에게 이제 먹이를 줄 것인가예요. 먹이를 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옛 본성이라는 강아지에 우리가 음식을 계속 공급해 주게 되면 이 옛 본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옛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새로운 본성에 음식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 새로운 본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육신의 이 본성에 계속 먹이를 공급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본성에 계속 음식을 공급해주게 되면 새 본성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바탕을 우리가 마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되고 죄의 자리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머물게 되면서 죄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그 육신의 기회를 우리가 이 틈을 주지 말고 이제
그 새로운 번성에게 자꾸 먹이를 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이게 기도하는 자리, 성경을 읽는 자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자꾸 머물고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어요. 예, 제거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속박된 삶, 이 과거의 이 죄에 속박되어 있는, 마귀에 속박되어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독립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속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의 도구로 드리고 또 이 새 본성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음식을 공급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의 경우에도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예, 뿌리째 뽑혀지질 않아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 옛 본성은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권에 거하고 이제 의의 도구로 우리가 거했을 때에는 옛 본성이 없어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여건만 마련해주면 다시 그 옛 본성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지혜롭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예, 과거의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갔던 이 죄에 계속 내 몸을 내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나의 몸을 이제 의탁하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하고 똑같아요. 야생동물. 이 야생동물이 이제 길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참 길들이다 보면은 야생동물이 아주 순한 그 동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 피맛을 또 보여주면 금방 야생동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 본성의 실체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철저히 경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 디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디도서 3장 8절. 디도서 3장 8절.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선한 행위를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일이고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세 가지 적이 있어요. 세 가지 적.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옛 본성이라고 하는 적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육신이에요. 육신, 겉사람입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본성이에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제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주 이 방해하는 그 적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이 이제 이 물리적으로 지금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산이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이 바로 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 실체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너무 좋은 것 같다, 너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겉모양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거절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6절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요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제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적은 뭐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 모든 것을 이제 조종하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마귀는 절대로 머리에 뿔 달리고요, 이렇게 그 송곳니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빛의 천사로 다가와요. 빛의 천사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그 속에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고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 세 가지적, 육신, 우리의 겉사람이죠. 옛 본성, 그 다음에 세상, 그리고 마귀, 요 세 가지 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여기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이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 그 9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잠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를 이제 말씀드렸죠. 말씀을 배우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장 존중하는 그런 교회고요. 또 말씀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에도 이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기를 이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소중한
말씀이 참 짓밟혀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의 가치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또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이 믿음의 터전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를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정 장님도 또 감기가 또 이제 오는 것 같은데 환절기에 우리 좀 저도 이제 목이 지금 이제 안 좋은 데다가 또 이제 목이 더 안 좋은데 이 환절기에 또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연로하신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픈 지체들도 또 이제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그 지난번에 윤석기 어르신은 이제 좀, 좀 심한 줄 알았는데 이제 한 폐렴 증세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고요. 이렇게 좀 이제 암까지 이제 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폐렴으로 이렇게 진단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예,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열매 맺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우리가 반성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